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나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무슨 영화 봤습니까? 무슨 강의 들었습니까? 하면 각각 다 대답이 틀린 거 아시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명 깊게 받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다 들은 바가 다른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 듣고,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강의는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번은 제가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냈더니 선생님이 아니고 교수님이 불렀어요. 너 나한테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제가 들은 대로 이제 적었는데,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학점 좀 깎이고 말면 괜찮죠.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듣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내가 처음에 이거 술 이야기랑 좀 비슷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술 마시면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은 술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술 마셔서 교회 못 오겠다. 난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오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쓰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말씀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있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게 더 나은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같은 얘기를 듣고도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술 마셔야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8장부터 11장 초반부까지 걸쳐서 길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도록, 잘못 듣지 말도록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상 자체는 허구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자체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8장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뒤인 23절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 그런 형제를 위해서 자매에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는 일 아니겠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니? 지식보다 사랑을 택해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바울이 가르친 바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야기 아마 처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전에서 나눠주는 음식 받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재물을 시장에서 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직접 제사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 집에 가서 밥을 먹으나 아니면 신전을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거기 가서 절도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 우리는 이미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구원은 확실하고 그거는 우리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 구원은 확실하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이러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았으니 내 구원은 확실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구름 아래 보호를 받고 홍해를 건넜지요. 바울은 여기서 구름 기둥을 성령과 그리고 바다를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듯이 그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신자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요컨대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바위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성찬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광야의 식탁에서 주님의 만찬에 매일 참여하는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이요.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이었고요. 우리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구원이 확실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벌써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졌지요. 그들도 우리처럼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말하자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8절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는데 아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순간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바알 부호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자주 연결지어 설명하는데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 그 말씀만 따르지 않을 때 결국 인생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와 물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 박한 음식과 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겠다 하며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 받은 것이죠.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결과는 멸망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범했던 바로 그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가 아니니까 그거 절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뜻 들어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무신론적인 사고입니다. 영적인 행동이 현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9세기 이후에 낙관적인 합리주의가 발전하면서 악령을 또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죽은 사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악한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영의 역사를 단순히 옛시대의 미신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영적인 것이 어디 있나?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지배했고요. 세상의 영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물질주의라는 신전에 흘러나오는 돈을 섬기며 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행을 해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에 참여하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원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고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내 삶은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고린도 성도들 역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있고 거기도 내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나는 우상의 제물에도 참여하겠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야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며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끝에는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들,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네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너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네가 서 있다고? 아니, 너는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외적으로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내던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질문하게 되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을까?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결국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까 가지 못할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혹은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아니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내 구원을 확신을 하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외적인 표지에 불과할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감정처럼 여깁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나의 확신이나 나의 간절함,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 기계적인 것으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 나는 안전하고,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졌으니 나는 문제없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단지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래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붙들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때로는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틀비틀 걸어가도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광야에서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벽하게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며 구원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종말론적 완성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계명을 따라 10계명을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듯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신앙의 기준인가 자꾸 낮춰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저거 정도는 문제 없지 않을까? 자꾸 물타기를 하며 기준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끝내 놓지 못하고 그거 따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국민 의례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가결한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사신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기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죠. 그것은 혼합신앙이었으며 명백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이쪽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서 노여워한다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질투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노여워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묻죠.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능력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1.1획이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복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악령을 거스르고 악한 영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악한 영의 식탁도 기웃거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끝에는 심판만이 남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변명하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누구라고 증언해 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잔과 그의 몸으로 세운 떡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주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것들, 이미 버린 것들, 옛 삶을 기웃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아와서 참되고 사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이게 우상숭배일까 저게 우상숭배일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그 몸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서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것들이 덕이 될까 고민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자들, 천국의 소망을 지닌 시민들이 사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무엇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서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마라.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피와 그 몸에 온전히 동참할 때,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더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것이 없다 말하며 돈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와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며 언제나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망으로 소일하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이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